할렐루야. 한번 평안하셨습니까? 찬송하겠습니다.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337장 찬송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에 씌어 무거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아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당신을 따르는 저희들에게 자기를 부정하고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하셨으나 우리의 그 십자가가 무겁고 버거울 때 그대로 보지 아니하시고 주님 친히 지시고 천사들을 파송하셔서 돕게 하셔서 주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고 이 땅 위에서 하나님 주신 생명의 수를 건강하게 누리며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을 확신합니다. 아버지, 이 새벽에도 저희들이 주께 왔습니다. 또 새벽에 성도들이 가정에서 영상으로 실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가운데에 하나님 맡겨주신 십자가가 너무 무겁고 버거워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지쳐 쓰러지기 직전이요, 수습 불가능한 어려운 상태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이 새벽에 친히 찾아오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말씀 하여 주셔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나타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와 같은 것이 저희들이 예수 믿고 사랑받는 자인 표적되게 하여 주셔서 그리스도가 증거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전파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역사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사순절 여정에 시편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매일 주신 말씀의 양식을 공급받아 영혼이 배부름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영혼의 지침으로 삼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의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귀의 할례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길가가 성령의 전기로 갈아엎어지게 하시고 돌짝밭에 온갖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 안에서 싹이 나다가 이내 시들어버리게 하는 모든 요소들이 다 제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온갖 가시덤불이 다 뽑히게 하여 주셔서 자라되 튼튼하게 자라게 하여 주시고 꽃피어 향내 바라게 하여 주시고 열매 맺되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 축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54편을 받습니다. 시편 54편 1절에서 7절을 같이 우리 읽음으로 받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아멘. 본 시편 54편은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다닐 때의 시입니다. 이와 같은 배경을 가진 시가 150편 시 가운데서 8편이 있거든요. 7편이고요 34편이고요 오늘 어제 그제 보았던 52편이고요 오늘 보게 될 54편이고 56편이고 59편이고 마지막 편이 142편입니다. 그리고 본 54편은
10사람들이 다윗의 은신처를 사울에게 밀고 한 것이 그 배경이 됩니다. 사무엘상 23장을 보면 다윗이 사울의 미친 듯한 살기를 피하여 도망하던 중에 그일라라고 하는 지역으로 숨어 들어갑니다. 그런데 상황이 숨어 들어갔는데 더 악화가 된 거예요. 사울이 이 그일라로 들어갔을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의 타작마당을 공격하여서 모든 곡식을 다 탈취하여 가버려요. 사울이 왕입니다. 지금 다윗이 왕이 아닙니다. 사울이 왕이니 그일라 사람들이 당연히 왕인 사울에게 보고를 하여야 마땅을 합니다. 그런데 사울에게 쫓기는 신세인 다윗에게 보고를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요? 사울의 통치력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왕은 왕인데 이미 제가 명목상 왕일 뿐 그의 통치력이 자신의 나라에 하나님이 부여하여서 맡기신 그 나라에 통치력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백성들이 사울보다는 사울에게 쫓기고 있지만 쫓기는 그 다윗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다윗을 희망하고 있다고 하는 방증이 그일라에 블레셋이 쳐들어오자 사울왕에게 보고를 하고 사울왕이시여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그런 게 아니고 쫓김을 받아서 숨어 들어온 다윗에게 보고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다윗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제 코가 석자인데 제 목숨을 지금 담보할 수가 없는데 그러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것은 내게 떨어진 몫이 아니야. 내가 해야 될 일이 아니야.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요 자신의 목숨도 담보가 할 수 없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한번 합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 자신이 블레셋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하나님께 물어요. 이때 다윗과 함께한 추종자들이 약 한 400명 가량이었어요. 근데 이 400명은 그야말로 오합지졸이에요. 오합지졸. 그 중에 물론 용맹한 아비새랄지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거의 뭔가 이 도움이 안 되는 전쟁을 한다 할지 이럴 때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이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아직 다듬어지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울이 그일라에 들어와서 블레셋을 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기도하려고 하자 극구 반대를 해요. 엄청난 반대를 쏟아내는 거예요. 통제가 안 된지 반대입니다. 사울의 공격이 대상이 되는 것도 자신들이 지금 다윗을 따라 나서서 의리로 따라 나섰든 뭘로 따라 나서서 두려운 일인데 강력한 블레셋을 친다. 이건요 자신들로서는 도저히 실력으로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이런 부하들의 반대를 분명하게 알고 받아들이면서도 이와 같은 상황에서 또다시 한번 기도해요. 한번 합시다. 또다시 기도한다. 얼마나 기도가 중요하고 소중한지 몰라요. 또다시 기도해요. 이 기도에는 자신을 따르는 부하들, 이들이 비록 오합지졸이지만 써먹을 사람들이 별로 없지만 자신의 위기 상황에서 함께 해준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이들이 다 나중에 용사가 되거든요. 다윗의 첫 번째 용사, 두 번째 용사, 세 번째 용사가 되는데 그들의 뜻을 완전히 무시하는 게 그러잖아요. 그래서 또 한 번 기도함을 통해서 곧바로 행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부하의 뜻을 존중하는 것이 돼요. 기도는요 다른 사람의 뜻을 존중하는 것이 돼요. 그래서 기도합시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아이고 기도합시다. 뭔 이 상황에서 기도를 해. 기도하는 것이 가장 다른 성도들을,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존중하는 거예요.
계속 뭔가를 해가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아이고, 이 상황은 기도해야 할 상황 같습니다. 자, 기도합시다. 자, 기도해보고 다음에 만납시다. 예? 기도해보고 우리 다음에 모입시다. 이게 옳은 거예요. 끝까지 뭐 밤늦도록까지 하는 것이 뜻을 존중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요, 아무리 위험이 겹치더라도, 아무리 위험이 중첩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기 위해서예요. 한번 합시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기 위해서. 이게 사순절에 우리가 배워가야 될 것이고요, 터득해야 될 것이고요, 우리가 받아들여서 준행해야 될 매우 중요한 요소예요. 그러자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이 하여 다윗아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아멘. 네 손에 넘겨줄 것이니 이 전쟁에 개입해라. 다윗이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요 대승을 거둡니다. 블레셋 사람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요, 탈취당한 곡식은 물론 그들의 가축을 전리품으로 가져와서 그일라 사람들에게 옴싹 다 안겨줘요. 그런데 이 그일라에서 밀고가 일어납니다. 기가 막히죠.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는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주고 축복을 베풀어주는 가운데 배척을 하고 쫓아내고 똑같아요. 사울이든지 아니하면 제자들이 사역을 해나가는 가운데 똑같아요. 그런 일이 이렇게 일어나요. 사울은 이때 이 밀고를 받고요, 다윗이 갇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자신의 손에 넘겼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없는 다윗입니다. 사울입니다, 지금.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자신에게 넘겼다고 대착각을 하는 거예요. 다른 상황에서는 전혀 하나님이 없는 사울이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제가 받아들이고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군대를 소집하여 다윗과 그의 추용자들을 포위를 합니다. 이때 다윗이 기도를 통하여 또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리고 600명가량의 추종자들과 함께 그일라를 떠나게 돼요. 22장 좀 앞에 부분을 가면 다윗을 추종한 사람들이 400명이었거든요. 그 400명이 여기 23장에 오면 200명이 더 붙어서 600명의 추종자가 생긴 겁니다. 그리고 그 후부터 그야말로 다윗이 유랑 생활을 해요. 황무지를, 광야를 떠돌면서 전전긍긍하는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10광야에 있을 때에 10사람들이 다윗이 숨은 곳을 또 사울에게 밀고를 해요. 그때에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는 대로 내려오소서. 날짜를 정해서 디데이를 정해서 내려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감시하고 있을 테니까, 두 눈 뜨고 보고 있을 테니까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다. 그일라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10사람들도 즐거이 다윗을 밀고 한 것은 아니에요. 좋아서 밀고 한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며칠 전에 보았던 것처럼 놉당의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거룩한 떡을 주고 무기를 구하자 다윗이 골리앗을 쳤을 때에 보관해 두었던 그 무기를 내준 것에 대하여 사울이 제사장 85명과 제사장 성읍의 남녀들과 아이들과 심지어 저들의 생명줄인 가축까지를 몰살시킨 것을 보고 사울이 제사장을 저렇게 집단적으로 학살을 하고 그 씨까지 말려버리고 그 남은 누군가도
아예 그냥 먹고 살지 못할 정도로 가축을 몰살을 찍었는데 우리 같은 평범한 일반 백성들이야 사울이 무참하게 죽여버리겠구나, 진짜 씨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죽여버리겠구나 하는 그런 공포에 질려서 그랬을 거예요. 보복이 두려워서 그랬을 거예요. 이게요, 이 보복이 아주 나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으로 사람을 길들이고 사람을 하는 것이 정말 아주 악한 자들이 하는 짓이거든요. 이게 이때도 다윗이 10사람들이 자신을 밀고 한 사실을 알고 즉시 마온 광야로 피해가요. 그러자 사울이 수천 명의 군대를 동원합니다. 네. 다윗 한 사람, 아까 말한 대로 전혀 이렇게 대항이 안 된 600명의, 말하자면 이 평범한 사람들, 오합지졸의 사람들을 잡고자 수천 명을 동원을 해서 사울의 군대가 마온 황무지를 완전히 포위를 해요. 그리고 다윗이 이제는 그야말로 사울에게서 빠져나갈 수 없구나, 절체절명의 순간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껴요.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지요. 사울에게 급한 급보가 전해져요. 전령이 와가지고 왕이시여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략하나이다 그래요. 사울은요, 블레셋 사람들의 침략 소식을 듣고 다 잡은 다윗을 뒤쫓기를 여기서 그만둘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이렇게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섭리가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네, 네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어서 저를 기름 부어서 지금 왕으로 세워가는 과정 속에 있잖아요. 예, 훈련의 과정 속에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면요, 이렇게도 안전하게 보호를 하셔요. 죽는 순간입니다. 이것은요, 마지막 순간이에요. 마지막 숨만 딱 하나 여기 껄떡거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블레셋을 침략해 가지고 다 잡은 다윗을 잡지 못하도록 사울을 퇴각시켜 버려요. 그리고요, 다윗이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고 이곳을 기염하여 이름을 하나 짓는데 셀라 하마느곳, 그렇게 이름을 지어요. 한번 따라해 봐요. 셀라 하마느곳. 무슨 뜻이냐? 분리의 절벽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분리의 절벽, 도망의 절벽. 그러니까 여기 이 땅을 지금 이 마온 황무지입니다. 광야입니다. 그래서 모래 사막이에요. 이런 사막에서 지금 몇 걸음만 더 가면 다윗을 잡을 수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다윗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그 사막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그냥 절벽으로 두 쪽을 쫙 나눠버렸다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딱 갈라버린 거예요. 이렇게 완벽하게 갈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뛰어넘어오지 못하도록, 잡지 못하도록, 사울이 뛰어왔다가는 거기에 빠져 죽을 정도로 완벽하게 다윗과 사울 사이를 절벽으로 분리를 시켜버린 거예요. 그 후에요, 10사람들이 다윗이 광야 하길라산에 숨어 있을 때 밀고를 또 해요. 아무튼 이 10사람들은 밀고 하는데 아주 전문가였던 거 봐요. 이때는 사울이 부하를 3,000명 데리고 와요. 그리고 하길라산 길가에 진을 쳐요. 이런 배경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호소하는 시가 이 54편이에요. 세상에 다윗 한 사람 잡으려고 3,000명의 정병을 데리고
이 하길라산 길가에 진을 치고 이제는 완벽하게 다윗을 죽여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호소해요. 1절이에요.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구출하시고 나를 구조하시고 주의 힘, 주의 권력, 주의 세력, 주의 권능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그리고 기도해요. 자, 다윗이 이 피난길을 가는 동안 지금 기도를 몇 번 하는가 보세요. 성경에 드러나는 것만 하더라도요, 끊임없이 제가 기도해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자, 한번 이 기도를 우리의 기도로 가져와서 2절을 함께 읽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아멘. 여러분, 이 다윗의 기도가요, 명령법으로 되어 있어요. 이를테면 이런 식이에요.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오.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시오. 하나님을 명령하는 명령법으로 이렇게 쓰여 있어요. 네, 여러분, 명령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합니까?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합니까?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하는 게 명령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그 명령들은 전부 다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 구약도 마찬가지고요, 신약에서도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요, 명령법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랫사람이고 그 기도하는 사람이 윗사람이란 말입니까? 여러분, 그럴 수 없잖아요. 어느 누가 하나님을 아랫사람으로 부릴 수 있어요? 말도 안 되죠. 천부당 만부당한 소리죠. 그런데요, 아랫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윗사람에게 명령법을 이와 같이 쓰는 경우는 간절한 기도를 할 때예요. 한번 합시다. 간절한 기도를 할 때, 간절한 간구를 할 때, 간절한 간청을 하나님 앞에 할 때에는 비록 하나님이 우리가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기도가 너무너무 간절하고 너무너무 그 기도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명령법을 써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요, 이런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낯선 자들이, 불법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나이다는 서두에 설명한 배경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돼요. 이 불법자들이 수백 명도 아니고 말이에요, 수천 명이, 3천 명이 마치 위에서 지금 짓누른 것과 같은 것입니다. 나를 친단 말은 지금 위에서 짓누른다 그런 뜻이거든요. 위에서. 이건요, 질식하는 거죠. 아니, 3천 명이 위에서 짓눌러 보세요. 이게 어떤 상황이 오겠는가? 조금만 키만 커도요, 위에서 이렇게 내려만 봐도요, 얼마나 그게 힘드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운데. 사울은 다윗이 이곳에 숨었다면 3천 명을, 저곳에 숨었다면 수천 명을 동원해 가지고 포위를 하고 정말 수색을 하는데요, 뭐 개미 새끼 하나 못 빠져나가게 철저하게 수색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지금 자신의 이 기가 막히는 상황이, 숨 막히는 상황이 3절에 토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울은 왜 이렇게 돼버렸나? 그렇게 겸손했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겸비했던 사울이 왜 이렇게 돼버렸나? 그 이유는 단 하나예요.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요,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면, 안중에 두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안중에 없으면요, 누구라도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럴 가능성들을 안고 있어요. 그래서 무서운 것입니다. 이게 두려운 것이에요.
하지만 다윗은 사울이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구원하시는 자시며 자신의 생명을 지탱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계속 체험을 해요. 그리하여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게 4절이에요. 4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아멘. 하나님은 나를 돕느니, 하나님은 나를 원조하시니, 하나님은 나를 지원하시니, 하나님은 나를 구하시느니, 하나님은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느니, 지탱하여 주시느니, 지지하여 주시느니. 예. 넘어지지 않도록, 쓰러지지 않도록, 그 생명이 꺼지지 않도록, 예.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꺼지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지지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지탱해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제가 이 자신의 삶에서요 너무너무 구체적으로 체험을 한 거예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다윗은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수천 명이 와서 자신을 위해서 압사시키려고 하고 수색작전을 그렇게 펴는 가운데 숨을 쉴 수 없는 상황이 자신에게 아무리 닥쳐도 그 자신이 원수를 갚지 않습니다. 그 자신은 원수를 갚지 않아요. 사울이요 아까 말씀드린 부하 3,000명을 이끌고 하길라산 길가에 진쳤을 때에 사울을 죽이려면 얼마든지 죽일 수가 있었어요. 사울이 아비새라고 하는 아주 출중한 장수를 데리고 밤에 이 사울의 진영으로 자맹을 해 들어가요. 갔더니 사울이 겉으로는 3,000명을 데리고 다윗을 죽이러 오는데요 자신이 얼마나 벌벌 떨었으면 한 중앙이가 있고요 그의 탁월한 장수가 있습니다. 그 탁월한 장수가 사울을 호위하고요 그 3,000명이 계속 말하자면 원을 그려가지고 사울이 어떤 경우에도 공격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한가운데 있고 원을 그어서 3,000명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안에서 잠을 자고 있어요. 사울만 잠을 자느냐? 그의 장수도 잠을 자고요. 그 3,000명들이 다 잠이 들었는데 다윗이 자명을 내가지고 그 3,000명 둘러싸인 가운데서 사울 저 중심부까지 들어가도 몰라요. 사람을 넘고 들어간 것입니다. 계속 군사들을 넘고 들어간 거예요. 넘고 들어갔는데도 사울이 몰라요. 이게 죽을 잠입니다. 죽을 잠. 죽을 잠을 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요 다윗이 직접 사울을 죽이지 아니하고 묵인만 하여도 죽일 수 있었어요. 묵인. 왜냐하면 아비새가요 이 순간 다윗에게 요청을 해요.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그런데도 다윗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하나님이 어떻게 죄를 치실지 몰라요. 어떤 방법으로 하실지 몰라요. 그러나 이 방법이든지 저 방법이든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란 겁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그리고 다윗은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도록 그 자리를 다시 비밀리에 뜹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다윗의 영역, 자신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인간의 영역이 아닙니다. 특별히 이건 그리스도인의 영역이 아니에요. 성도의 영역이 아니에요. 성도의 영역이 아닌 것을, 그리스도인의 영역이 안 된 것을 여러분 이거 하려고 하면요, 이건요 큰일 날 일입니다. 큰일 날 일. 무서운 일이에요. 그리고 다윗이 만약에 이 일을 했더라면요, 다윗 정권은 정통성이 전혀 없습니다. 모든 건요 한 방에 탈칵 엎어버린 거예요. 다윗은 끝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는데, 하나님이 하실 일이기 때문에 이 또한 하나님께 간절히 다윗은 간구할 뿐이에요. 또 기도해요. 그게 5절이에요. 자, 5절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하나님의 진리로 그들을 끝내십시오. 근절하십시오. 멸망시키십시오. 이건 제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역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는요, 당신이 죽었습니다라고 하는 그 징표를 남기기 위해서 그 칼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 다윗이 차고 다니는 물병, 우리 군대 가면 수통, 이거 생명줄이잖아요. 이거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것을 가져온 이미 당신은 죽은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감격하여 다윗이 두 가지를 행하겠다고 결단을 해요. 첫 번째가 낙헌제예요. 한번 합시다. 낙헌제. 이 낙헌제는 뭐냐 하면 자발적인 헌물이에요. 자원제물이에요. 자원제, 자발제가 낙헌제예요. 이 낙헌제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곳이 어디냐면 출애굽기 36장을 보면 모세가 회막을 지려고 하잖아요. 성막을 지려고 하잖아요. 그때 성막을 만들 때 사용되는 금은 보석을 비롯해서 여러 아름다운 천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를 가져오라 그래요. 근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자원하여 자발적으로 가져오든지요, 그만 바치라고 모세가 부탁을 할 정도로 이 낙헌제가 자원제물이 막 수도 없이 쌓이는 거예요. 계속 쌓이는 거예요. 이처럼요, 낙헌제 네바다는 가르침이나, 즉 가르침을 받아서나 뭐 교육을 받아서나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약속대로 뭔가를 받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하고 아무 상관이 없이 하나님 앞에 자원제를 바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 감사예요. 감사. 한번 합시다. 감사.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이 감사는요, 찬양, 찬송이라 그래도 무방해요. 같아요, 이건요. 근데 여러분, 감사는 죽은 자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합니다. 한번 합시다. 죽은 자는 감사를 할 수 없다. 찬송은요, 마찬가지입니다. 찬송은 죽은 자가 할 수 없어요. 찬양은 죽은 자가 할 수 없어요. 산 자만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할 수 있고, 산 자만이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할 수가 있어요. 살아있다는 증거가 뭐예요? 감사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다는 증거가 뭐예요? 찬양하는 것입니다. 찬송하는 것입니다. 내게 감사가 없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내가 죽었다 그 말입니다. 내게 찬송이 없다, 찬양이 없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내가 죽었다 그 말입니다. 수월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라. 아멘. 이사야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는 앞으로 그 어떤 경우에도 자신의 어떤 일이 닥쳐도 다음과 같은 것에 대한 확신을 가져요. 그게 오늘 7절의 말씀이고요. 마침 결론과 같은 말씀이에요. 자, 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참으로 확실히 주께서 모든 환난, 곤경, 곤란, 궁핍, 고통, 고난, 재난, 질병 이 모든 것에서 나를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여기 건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와 같은 위험, 이와 같은 고난, 이와 같은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이 딱 그를 잡아가지고 딱 채버린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요 능력의 손으로, 권능의 손으로 하나님이 딱 잡아채버려요. 하나님 품으로 딱 잡아채버려요.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구출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건진다는 표현이에요. 정말 아멘입니다. 다윗은요 이제까지 모든 환난입니다. 전체 환난입니다. 그 환난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하나님의 구출하심을 체험했어요. 여러분 이 체험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전에 우리가 이 체험이 있었어요. 다 망각하고 잊어버려서 그러지. 그러므로 이전에 하나님께서 모든 환난에서 자신을 구원해 주시고 구출하여 주셨으므로 현재의 모든 환난에서도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신해요. 지금 오늘 여기 있는 그 환난이 어떤 환난이 됐든지 간에 그 모든 환난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신해요.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줄령 만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어젯밤이 지났습니다. 어둠의 밤이 지났습니다. 환난의 밤, 고통의 밤, 고난의 밤, 질병의 밤, 궁핍의 밤, 이 밤이 어젯밤 지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해가 떠오릅니다. 이 아침에 여러분 산자로, 생명 있는 자로 우리 주님을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요 다윗은 그 원수들이 멸망하는 것을 자신의 눈으로 똑똑하게 볼 것을 확신해요. 원수가 내가 멸망당하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살아서 내가 산 자로 원수들이 멸망하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하게 볼 것을 확신해요. 그게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하게 보게 하셨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고 그런 확신을 갖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승리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승리예요. 이 승리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승리가 우리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미처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모든 환난, 곤경, 곤란, 궁핍, 고난, 고통, 재난, 질병을 비롯한 모든 위험에서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이셨음을, 나를 그 모든 위험에서 잡아채셔서 하나님의 품으로 끌어들이시는 하나님이셨음을
지난날에 이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아 여기 있습니다. 구출을 받아 여기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게 있는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하실 것을 믿습니다. 구출하실 것을 믿습니다. 밤이 지나갈 것입니다. 어둠이 물러갈 것을 확신합니다. 원수들이 내가 멸망하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쓰러뜨리려고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 원수들 확실하게 제 눈으로 살아서 산자로 똑똑하게 볼 것을 확신합니다. 이 날이 오늘이게 하여 주시고 살아가는 하루하루 꼭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 함께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옵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승리를 확신하십시오. 우리가 이깁니다. 이미 우리는 이긴 자입니다. 이 확신 가지고 이 승리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일어나도록 우리 기도하고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승리할 수 있기를 위해서 이 아침에도 간절히 애써 중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여, 오 주여, 오 주여, 이 새벽